오늘 복된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8편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8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자동차라는 좋은 문명의 이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교통사고라는 또 그러한 악재들이 있기 마련이죠.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질병들을 발견해 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커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보험에 들기도 하고 보험을 권유합니다. 보험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부분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보험이 모든 일들에 대한 예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싼 보험 들면 병이 안 걸리나요? 아니잖아요. 사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대단한 것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치 보험을 드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할 때 크신 하나님이다,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고난이 엄습해 오고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만 그 크신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저 내 생각과 내 삶에 집착한 나머지 그냥 거기서 쳇바퀴 돌듯 맴맴 돌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고라자스는 오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넘어짐과 일어섬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고라자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9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전, 또 8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성 모두가 동일합니다.
어디를 얘기하느냐? 바로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리아산이죠. 다윗 시대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잘못한 것 때문에 온역이 있게 되고 그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여호와의 그 전을 건축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시온산 여호와의 전입니다. 언제나 신앙인들이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게 되는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에게서 십자가라는 것은 겉으로는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장차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의 절망의 상황이죠.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결국 시간이 지남 따라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신자는 어둠의 사람들에게,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을 보면 뭔진 몰라도 정말 소망이 있어 보여. 내 저분을 보면은 새 마음이 들지 해야 되는데, 아이, 저분 보면은 그냥 기운이 빠져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그 회복하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한철아 박사님 그 예전 1960년도에 쓴 논문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 교회가 6.25 동란을 거쳐서 순환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수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민족에게 희망의 비전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데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수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 이 시온산 결국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그 나타나심이 있는 모든 곳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시온산뿐만이 아니라 시온산이 있는 모든 유다의 성읍들, 이 성읍들이 기쁨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소식은 우리의 소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은 더욱 이 땅 가운데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야, 절망 가운데서도 저 사람 보니 희망이 생겨. 저 사람은 어떻게 희망이 생겼을까? 야, 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속에 이것을 깊이 간직하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